생명을 주시고 또 설교를 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설교를 만드는 것인가를 깨닫는 좋은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리아 씨. 어디서부터요? 오늘 그쵸 56페이지다. 새 책. 예, 바울의 설교문. 지난번에 베드로까지 했습니다. 자, 마리아 씨 대답 한번 해보세요. 변호사의 본질이 뭐라고요? 변호하는 거요. 변호하는 거. 네. 의사의 본질이 뭐예요? 정연 씨. 치료하는 거죠. 아, 똑똑하시네. 자, 영은 씨. 경찰의 본질은 뭐예요? 범죄 잘 잡는. 그렇죠. 그러면 목사의 본질은 뭐예요? 설계하는. 설교하는 거예요. 자, 변호사가 변호는 제대로 못하는데 사람이 너무 나이스하고 친절하고 아주 너무 좋아. 근데 변호할 때마다 쳐. 그 변호사 사람 좋다고 찾아가겠어요? 안 가죠. 가겠어요? 안 갑니다. 아니, 정현 씨 대답해요. 가겠어요? 변호사가 변호를 잘 못하는데 사람 좋다고 그 변호사 찾아가서 사건을 맡기겠냐고. 아니죠. 의사가요 너무 가면 친절해. 상냥하게 뭐 엑스트라도 뭐 약도 주고 다 하는데 진짜 병을 잘 못 고쳐. 근데 그 의사한테 가겠어요? 안 갑니다. 안 간다고. 근데 거꾸로 의사 선생님이 진짜 성깔 더러워. 환자도 막 개무시하는 거야. 말 안 들으면 막 오지 말라 그러고. 근데 그분한테 가면 확실하게 병이 나. 그러면 기분 나빠도 거기에 갈래요, 안 갈래요? 가죠. 가는구나. 너무나 뻔한 걸 제가 묻는 거거든요. 목사님이 너무 인격이 고상해, 훌륭해. 정말 존경스러워. 근데 설교는 엉망이야. 근데 내 영혼을 맡기로 가겠어요? 엉망이라면 어떤 식으로 엉망이라 그래? 이제 앞으로 들어보면 알아. 제 강의를 뭐가 엉망인지 아닌지. 근데 목사님이 인격이 좋아야 돼. 목사님은 진짜 의사는 개판이라도 병만 고치면 되지만 목사는 개판 치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인품이 너무 좋은데 설교는 그냥 정말 들으면 별거 없는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재밌는 이야기하고 끝나. 그러면 그런 목사님한테 가는 게 나아요. 목사님이 인품은 막 성깔도 있고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정확하게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어느 쪽에 가고 싶어요? 둘 다 안 갑니다. 왜 갑자기 둘 다? 둘 다 이제 안 가면 둘 다 안 가야 돼. 왜냐면 목사는 설교도 잘해도 인품이 잘해야 되니까 둘 다 안 가는 게 정답이지만 둘 다 안 가면 이 세상에 가야 될 교회가 하나도 없어. 지구상에. 인품이 100% 좋은 목사는 없어요. 여러분 눈에 안 띄어서 그렇지. 그리고 설교를 완벽하게 100% 잘하는 목사도 없다고. 그러나 우선순위로 따지면 설교를 바로 하고 의사로 따지면 치료를 바로 하고 의사가 사람이 좋으면 더 좋은 거야. 목사도 설교를 바로 하고 그 다음에 인격이 좋아야 되는 거야. 순서가 그래, 순서가. 그러면 어떤 설교를 하는 게 잘하는 거냐를 지금 배우러 온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거를 배우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설교 모형을 지나갈게 들으셔 알고 오늘은 이제 바울의 설교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성경 구절, 자, 티칭이라는 타이틀 옆에 있죠, 그죠? 중간에 프리칭이라는 게 있죠. 예. 마지막에 힐링이라는 게 있죠. 있습니까? 예.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설교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고
베드로도 했고 바울도 그렇게 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증명하는데 이게 어떤 것인가? 성경 여러분 쭉 같이 읽읍시다. 사도행전 13장 17절부터 제가 소개를 했어요. 큰 소리로 읽읍시다. 아, 이거 나온 거 이건가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오케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계속 읽어요. 가나안 땅 일곱 태나 씨 족속을 빨리 나라사 읽어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그 다음 계속 읽어요. 이스라엘 역사와 다윗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과 당시 세계에서는 보편적인 내용이다. 또 읽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지금마다 외우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짓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발견한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라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난이라.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어라. 예, 뒤에 또 있나?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도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기 위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두 가지 반응과 변화가 나타났다. 믿는 자로서 성령 충만과 박해자로서 공격이 나타났다. 아이고 읽으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근데 소리 내서 읽는 분은 어떤 분이고 눈으로만 읽는 분은 또 어떤 분이에요? 이게 학생들이 개판이면 수업도 개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학생은 여기 온 이유가 뭐죠? 공부하러 왔잖아요. 그럼 지금 공부하러 왔어요. 공부하러 왔으면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 근데 공부는 지 맘대로 해요? 선생님 하자는 대로 해요? 선생님 하자는 대로 해야 제대로 공부가 되는데 뭐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성경 같이 읽읍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안 읽어. 소리낼 수 있죠. 어떤 사람도 눈으로만. 그래서 뭐 하여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지 마음대로 믿어. 예배도 자기 마음대로 앉아서 설교 듣고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고 나가.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전체가 무질서하면서 그냥 굉장히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게 많아요. 사실은. 자, 이 바울이 이대로 설교한 겁니다. 성경 이건 바울이 한 설교라고. 우리는 이것을 패턴을 보고 앞으로 설교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설교를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이거 샘플로 지금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티칭이라고 한 건 뭐냐면 바울이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은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냥 건성으로 교회를 유대의 회당에 나가는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역사를 이야기하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걔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듣죠.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최고의 왕으로서 최고의 인물이니까 솔로몬, 다윗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을 티칭이라고 해요. 이런 것을 교훈적이라고 해요. 보편적인 내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이나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이나 심지어 불신자도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된다. 근데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먼저 하라고 하니까 세상 어떤 예를 들어서 재밌는 거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공감해 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들어도 괜찮아. 불신자가 들어도 괜찮아. 또 무신론자가 들어도 공감이 가. 그런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설교할 때. 그 어디서 끄집어내냐? 본문에서 끄집어내야 돼. 본문에서 그걸 찾아내야 돼. 우리가 실습할 때 그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설교를 딱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할 때 그 막 역사 이야기하는 거야. 450년간 너희들 살았지 않냐?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느냐? 그래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쫙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제가 지금 설교 안 하고 무슨 갑자기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프리칭 파트가 딱 들어가면 그 다윗과 누구를 연관시키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딱 연관을 시켜요. 요게 프리칭, 설교의 핵심이에요. 천국 복음이라는 게 예수를 소개하는 게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매주 열심히 교회 가시겠지만 교회 왜 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예배드리러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잖아요. 그럼 예배를 드리는데 뭘 드려? 뭘 드리냐고? 마음들 또 예물, 예. 기도, 예. 찬양. 미란 씨가 뭐 똑똑하시네. 그 드려. 그럼 하나님 이거 받아야 되잖아. 그럼 하나님 우리한테 뭐 줘요? 뭐 주냐고? 말씀을 주잖아. 말씀을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드렸어. 하나님은 말씀을 줬어. 그러면 나는 말씀 받았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고 하나님은 내 거 받았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 내가 헌금했는데 하나님이 네 건 안 받아. 이러면 어떡할 건데? 내가 찬양하는데 너는 안 받아. 어떡할 건데?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정말로 심정으로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뭐 좋은 이야기로 끝내든지 오늘은 마음에 안 든다든지 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또 어떻게 증명하냐고. 예배하러 왔다고 하는데 깊이 생각해보고 예배한 적 있어요? 그리고 예배할 때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받았다. 그게 너무 신나서 좋아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있어요. 있어요? 저는 있어요. 있어야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너무 좋아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이야 네가 내 말을 이렇게 좋아하는구나라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 적 있어요? 내가 너무 수업 시간이니까 날카롭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니까. 그냥 뭐 교회 가서 오늘 설교 뭐 마음에 들었다, 감동이 왔다, 눈물이 났다, 뭐 그러니까 오늘 은혜 받았다 이러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내가 기쁨으로 오늘 헌금을 했다, 찬양을 했더니 눈물이 나더라, 내가 찬양을 드렸다. 다들 자기 주관적으로 판단해.
근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요. 그게 하루 가고 이틀 가고 1년 가고 2년 가고 다 그런 줄 알아. 그런 줄 알아 다들. 설교할 때요,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어요. 그 하나님을 안 만나면 예배하러 오나 마나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럼 만났다는 게 뭐냐고.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설교하는데 무슨 말을 할 거냐? 설교로. 지금 예배하러 하나님 만나러 온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할 거냐? 창세기의 본문을 선택했던 요한계시록을 선택했던 요한복음 어디를 선택했던 무슨 얘기 하려고? 하나님 만나는 여기처럼 티칭, 프리칭, 힐링을 열심히 잘 뽑아서 잘 뽑는데 누구를 만나게 하려고? 예수.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지금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프리칭 파트에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하는 게 프리칭 파트라고. 그래서 이제 프리칭 파트 딱 읽어봅시다. 14. 자, 사도행 14, 23절인데 성경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람의 손에서 살아있는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계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느라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자, 이게 티칭 파트에서 다윗 이야기를 끄집어내 가지고 다윗,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 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웠다. 곧 예수라. 이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이야기를 연결을 시키는 거야. 왜?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잖아. 그렇죠? 관계가 있죠. 육신의 조상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믿는 다윗이 그 다윗의 후손이 예수야. 이 유대인들한테 예수를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데 이 예수가 구주야. 그리고 이 사람이 선지자 말대로 다 했어. 죽일 죄가 없는데 빌라도에게 못 박혀 죽였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어. 지금 다윗 이야기가 예수 이야기로 전환이 되면서 유대인들이 설교를 들을 때 다윗의 후손이 예수였고 예수가 하나님이었고 구주야?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았어? 이렇게 천국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막바로 들어가는 게 이 프리칭 파트예요. 그러니까 어느 설교에서인지 티칭에서 예수와 연결 없는 티칭은 속된 말로 개소리야. 잡소리고 쓸데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를 소개를 딱 하니까 그 다음 힐링이잖아요. 힐링은 무슨 뜻이에요? 고치는 거 아닙니까? 고쳤다는 말은 육체의 병도 고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마음의 병도 고치는 거죠. 그렇죠. 습관 바꾸는 것도 고치는 거죠. 깡패가 마음 잡는 것도 고치는 거죠. 술 먹다가 술 끊는 것도 고치는 거죠. 도박하다가 스타바를 고치는 거죠. 이 힐링이라는 게 병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힐링이 또 일어나냐. 이제 해나씨 오늘 이거 멋내느라고 모자 쓰고 오셨네. 그죠? 모자 쓰고 왔는데 멋을 내려고 안 써도 모자 쓰는 것도 힐링이야. 이거 힐링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설교가 안 돼. 힐링은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가 힐링이에요.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지금 제가 말을 하니까 우리 영원 씨가 고개를 까딱까딱 하는 거야. 지금 일어난 거야 이미. 그죠? 일어난 거라고. 또 이제 이걸 보고 해나 씨가 또 웃어. 영원 씨 내가 데려왔는데 잘 데려왔구나. 아마 그러는 마음으로 웃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반응이 이렇게 실제로 일어나는 게 힐링이야. 기분이 좋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힐링이 일어났냐 읽어봅시다. 43절부터.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인과 유대교에 껴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하니라.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감이 있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받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에 충만하니라. 자, 이게 지금 바울의 설교를 들었어요. 예수가 다윗의 후손이고 예수가 구원자고 살아났다 부활했다 들으니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 두 가지 힐링이 일어나. 하나는 진짜 믿고, 예? 진짜 믿고 그 사람들의 말을,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게 바울을 반박하는 거예요. 또 48절에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이에요. 한쪽은 예수를 믿고 아멘하고 한쪽은 완전히 바울을 쫓아내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설교를 하면요. 여러분 설교 해보면 느껴요. 교인들이 딱 두 가지 반응. 기분 나빠하는 교인, 기분 좋아하는 교인. 표정 보면 알아. 강의해보면 알아. 나도 이렇게. 내 강의에 기분 좋아하는 강의 있고 시시하게 느끼는 사람 딱 두 개야. 그러니까 반드시 반응이 일어날 만큼 강력하게 메시지가 들어가면 나쁜 사람은 나를 나쁘게 볼 거고 좋은 사람은 나를 더 찬성하고 사탄은 나를 계속 공격할 거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받아들일 거고. 그래서 이 설교에는요 반드시 힐링이 일어나요. 이런 스타일로 하면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teaching, preaching, healing 영어 약자가 TPH잖아. 그래서 제가 이걸 개발한 것이 TPH Preachers Pattern이라고 이렇게 제가 용어를 만든 거예요. TPH 설교법 이렇게 하는 거예요. Teaching, Preaching, Healing 설교법이다. 자, 그래서 설교를 끝나고 나면 다 아멘 할 수가 없어. 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속으로는 자기가 찔려가지고 기분 되게 나빠하는 사람이 있고, 맞아. 그죠? 인상 팍 쓰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게 있다고. 자, 그러한 결과가 다음에 어떻게 나타나나. 그 다음 페이지에 스데반의 설교 모형을 봅시다. 스데반의 설교 모형이 있죠. 스데반도 티칭, 프리칭, 힐링 이 스타일로 설교를 했어요. 이대로 했다니까. 그래서 자 성경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자, 이게 티칭 파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면 다 알까 모를까? 나오지 알죠.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아는데 그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간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거기 온 게인데 거기에 그 모세라는 사람이 아브라함 누구죠? 이삭, 야곱의 12아들 쭉 해가지고 12아들 레이지파의 아들 모세까지 족보가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세 이야기를 끄집어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최고의 인물로 여기잖아요. 율법 수여자,
lawgiver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 아는 얘기 먼저 까는 거야. 아브라함, 네 조상이잖아. 그 후에 모세가 여러분 율법 기부잖아. 그런데 이 사람이 40년 동안 우리 인도했잖아. 그런데 스데반은 지금 집사예요. 그때 당시. 근데 37절에 스데반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딱 지정해줘.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이 자가 곧 모세다.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고 모세가 말했다는 거야. 모세가 지와 같은 선지자 세운다고 말했어? 그럼 그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이제 궁금증이 딱 오게 만들어가지고 프리싱 파트 딱 들어가요. 자, 읽어봅시다. 우리 조상들이 조상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목이 곧고 마음이 그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모시려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중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자, 여기서 이 스데반이 하는 거야. 이 모세가 말한 이 선지자가 이 땅에 왔는데 너네들이 뭐 금송아지마다 제사 지내고 하더니 지금 너희들이 똑같은 짓을 했다. 왜? 이 의인이 왔는데 의인을 죽였다는 거지. 의인을 잡아준 자고 너희들이 살인한 자가 됐다. 그 이 사람들이 천사가 전해준 말도 너희들 안 믿었다. 스데반이 이제 공격적으로 한 거야. 그러면 스데반이 말한 의인은 누구죠? 예수잖아요. 스데반이 지금 예수님을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다. 너희들이 살인자다. 이러니까 기분 나쁘겠어요? 좋겠어요? 네? 여러분 교회에서 회개하라고 그러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분 나쁘잖아. 우리 남편이 회개하라 그러니까 막 펄펄 뛰고 나는 내가 뭐 잘못했냐고. 거기에 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피곤할 때 당신 피곤하지? 샤워 먼저 하고 와. 내가 커피 끓여놓을게. 샤워하라 그러면 기분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피곤해서 죽겠는데 샤워를 그게 아니 피곤하니까 샤워하고 오시라고 내가 커피 끓여드릴 테니까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에 기분 나쁘다고? 아유 진짜 골치 아픈 집안이네. 커피 안 마시고 쉰다 그러죠. 저는 샤워하라는 말이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별 겁니까? 회개가? 하루 종일 지치고 피곤한 거 샤워장에 가서 싹 하고 나오면은 저는요 이게 개인적인 이야기해서 미안해요. 이거 뭐 강의 듣는 사람이 많다는데 개인적인 이야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학교 갔다가 와서 피곤하고 막 밤 11시 가까이 돼서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늦게 오고 이러면 일단은 이제 샤워를 딱 해요. 그럼 일단은 기분 좋잖아. 피곤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그 와이셔츠 한 번도 안 입던 거 깨끗한 거 아무도 안 가는데 그거 탁 걸쳐. 기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 소파에 안 앉고 이 바닥에 우리 집에 소파가 없어요. 일부러 없었어요. 리빙룸에 바닥에 탁 앉아서 벽에 기대서 커피 있잖아요. 커피 또 유리잔에다 블랙커피. 유리잔에 희미하게 타면 커피 색깔이 꼭 돌아가요. 너무 진하면 재미없어. 그 이제 금빛 컬러 나는 정도로 탁. 그럼 이제 유리잔 사이로 우리 부인이 보이고 커피가 아른아른하고 그러니까 앉아서 커피 한잔 하면 정말 미움도 짜증도 싹 사라져. 회개하고 나면 그런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 줄 아세요? 근데 왜 그걸 기분 나빠? 내가 뭘 잘못했냐? 아니 니 전에 네가 알렸다지 내가 어떻게 그래서
이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니들 그 의인을 죽였잖아. 의인을 죽였는데 이게 뭐야? 천사가 전해진 율법, 모세가 말한 이 의인이 왔는데 죽였다. 기분 되게 나쁘죠. 속상하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를 했어요. 그렇죠? 지난 주에 했잖아. 근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이걸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났나 봅시다. 54절부터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듣고 마음에 들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가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네, 이게요. 이 사람들은 마음에 어떤 힐링이 일어났어요? 독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살인을 해. 이게 문제야. 자,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 여기는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랬잖아요. 마음에 찔리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 설교 한번 볼래요? 앞에지. 베드로의 설교 모형 찾아보실래요? 찾았어요? 거기에 힐링의 첫째 구절 읽어봐요. 그런즉 너희는 아니, 힐링. 베드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든. 자, 그들도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똑같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쪽은 마음에 찔려서 어떤 쪽으로 가냐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한쪽은 이를 갈고 스데반을 돌로 쳤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스데반은 그 바람에 천국에 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지. 스데반은 그 힐링이에요. 천국에 갔잖아. 돌에 맞아서. 근데 이 나쁜 사람들은 더 나빠졌잖아. 나쁜 쪽으로 변화했어. 힐링 파트에서는요,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의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마음의 어떤 결심이나 결단이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뭐 설교가 아직 안 끝난 거지. 자, 제가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패턴을 설명했습니다. 정리가 됐습니까? 티칭 파트가 어떤 거고, 프리칭 파트가 어떤 거고, 힐링 파트가 어떤 거라는 거 이해가 됐습니까? 네. 됐어요? 그러면 영원 씨 이제 학생이니까 물어봐요. 어떤 게 티칭 파트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학생들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 티칭 파트가 어떤 파트냐? 파트가요? 지금 이제 제가 물으면요, 다 머릿속에 다 돌아가. 이거 다 돌아가는데 이게 안 된다고 누구나 똑같은 말이에요. 티칭 파트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반드시 티칭을 해야 됩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한테? 한 사람 이름 물어봤어요. 티칭 파트가 뭐냐고. 그러니까 이제 입에서 빙빙 도는데 이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정연 씨는 티칭 파트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만한 거 알아.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알만한데 보편적인 진리가 돼야 돼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다 해서 뭐 미국 사람도 알아들어야 되고, 영국 사람도, 중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무식한 사람, 유식한 사람 다 알아야 돼. 심지어는 불교 신자가 앉아서도 그거 맞다라고 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죠. 그걸 이제 유식한 말로 보편적 진리라 그래요. 보편적. 이게 이제 교훈적이고 교육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티칭 파트는 교훈적, 교육적, 보편적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미란 씨, 네. 프리칭 파트는 뭐 하는 거예요? 복음 가스펠을 전하는
그렇죠. 예수님을 어쨌든 끌고 와서 예수님 쪽으로 붙여야 돼. 티칭 파트를 예수님 쪽으로 끌고 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의 이야기를 죽을 때까지 다 해도 끝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죠.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교회에서 설교할 때 죽을 때까지 예수님 이야기를 해도 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할 수 없죠. 다 할 수 없죠. 예, 네, 당연하죠. 당연하죠. 근데 왜 설교 시간에 예수님 이야기 안 하고 딴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이야? 온갖 사람 성공한 이야기, 간증거리, 체험한 거 이런 이야기를 왜 해? 그거 하고 또 예수님 소리가 나와야지. 그러면 뭐 설교 한 2시간씩 해야 되겠네.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극장에 가잖아요. 제 옛날 이야기인데 아저씨 데이트하느라고 극장에 갔어요. 극장에는 왜 갔어요? 영화 보러. 그 영화를 언제 봐요? 언제? 그 극장 안에서 그 영화 돌아갈 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영화 끝났어.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커피도 마시고 식사하잖아요. 밥 먹으면서 이 아저씨하고 영화 이야기 30초도 못했어. 그리고 먹는 이야기 뭐 딴 이야기 막 하는 거야. 아저씨네 친구 이야기. 내가 그 아가씨하고 다시는 이 극장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아니 영화를 보고 나왔으면 영화 이야기를 해야지 밥 먹으면서. 제 말이 지나칩니까? 영화의 감동을 못 느꼈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다음부터 안 가면 돼. 교회에서 설교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요. 끝나고 나서 식당에서 밥 먹잖아 교인들. 설교 얘기 아무도 안 해. 딴 이야기 막 해. 뭐 지난주에 뭐 했냐 뭐 설교에 대한 이야기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감동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겠죠 뭐. 그러니까 그럼 감동 못 받는데 맞추고 나올 때는 왜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해? 그러니까 은혜 못 받았으니까. 받았다고 말을 한다니까. 목사님 오늘 설교 오늘 받아서 인사를 다 하잖아요. 간직하는 거야. 예배 시간에는 은혜 받죠. 근데 나오면 왜 그 얘기를 못해? 나오면 밥 먹고 뭐처럼 만나니까 할 얘기 많죠 친구들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영원 씨처럼 하는 기독교가 어떤 기독교냐? 혼합 기독교라고 그래요. 혼합주의라고 그래요. 맞잖아. 뭐 예배 시간 은혜 받고 밖에 나오면 또 그거 한 거 다 맞지 뭐.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본질이 이미 주일날 예배하고 나와서 세상 이야기 딴날 해. 주일날 예배 실컷 마치고 나와서 같은 성도들간이 그 아름다운 교제, 식사 교제를 하면서 그 말씀을 은혜 받은 거 하면 밥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하면 밥맛이 떨어지나? 우리는 하는데 점심시간. 아 이거 그거 좋은데요. 좋은 거예요. 치게 받았다고. 예, 좋은 거야. 은혜 받고 그다음에 뭐 그 오후에 성경 공부 같은 거 할 때도 그 말씀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성경 공부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프리칭 파트에서 예수를 정말 만나게 되는군요. 예수 만난다는 말 내가 좀 더 설명할게요. 만나게 되면 힐링 파트가 반드시 일어나요. 예. 예? 내가 새롭게 변하든지 아니면 내가 일을 갈든지 이 가는 사람은 없겠지. 근데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예. 오늘 목사님 나한테 이 얘기 했다 이래가지고 맞아요. 많다고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자, 예수님 만났다는 게 뭐죠? 보라씨 예수님 만났을 거 아니에요. 뭐해? 성령 받아. 내가 은혜가 힐링이 충만. 되는 거겠지. 만났다는 건 힐링이 됐다는 거겠지. 해나씨 예수님 만났다는 게 뭐죠?
고민하시는 거예요. 고민. 예배 시간에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영화를 보러 왔으면 영화를 봐야 되잖아. 그렇지. 예수님 만났다는 게 뭐냐고. 기쁨. 그렇죠. 기쁨이죠. 근데 기쁨이 왜 오는가를 알아야 돼. 기쁨이 와요. 정말 와야 돼. 근데 왜 기쁨이 올까? 예수님 만났는데. 성령 받으니. 예수님 만났으니까. 만났으니까. 자, 여러분 교인들은 그냥 성령 있으니까 예수님 받았으니까 이렇게 이해하는데 학교에 여기들은 명색의 신학교예요. 학생이 1명이든 100명이든 저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신학은요, 이 세상의 모든 학문 중에 가장 뛰어난 학문이 신학이에요. 정치, 경제, 철학 이런 모든 것, 이제 다시 설명할게요. 대학교 가면 학과가 다 달라요, 그죠? 경제학과, 또 뭐 있어요? 법학과, 의학과, 또 뭐 있어요? 너무 많지? 요즘에 생물학과, 해학과, 막 학과 쫙 많아. 과목별로, 전공별로. 요즘 IT가 유명이잖아. 또 스템이 가장 유명하지. 그러면 이 학 과목을 이렇게 분리해주는 학문이 무슨 학문인 줄 아세요? 요거는 경제학이야. 요거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가. 요거는 정치학과야. 요거는 외교학과야. 이렇게 분리해주는 학문이 있어요. 종합대학. 그게 철학이에요. 철학이 그런 겁니다. 뭐 철학하니까 무슨 인생은 고달프다 이것만 철학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모든 학을 정리를 해주는 학문이 철학이에요. 이 철학을 해야 이 교통 정리가 된다니까. 교통 정리를 못하면 혼돈이 오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철학을 안 한 사람은 인생 자기 정리가 안 돼. 되게 복잡해져, 지저분해져. 그냥 흐르는 세월 따라 가는 거야. 그런데 이 철학이 항상 완전할까요? 교통 정리를 100% 잘 할까요? 아니요. 안 하지. 아니지. 교통 정리를 하다가 잘못해서 실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철학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독을 해야 돼. 그건 누가 해요? 성경. 신학. 학문적으로. 신학. 그게 신학이 하는 거예요. 신학을 그냥 우습게 생각한다니까 사람들이. 나 정말 속상해 미치겠어요. 신학교로 그냥 아무나 가서 아무나 그냥 공부하고 그냥 목사 안수 받는 걸 착각을 해. 웃긴다 웃겨요. 이게 철학을 감독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너무 멋집니다. 멋지죠? 그럼 여러분들은 가장 멋진 공부를 하러 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네. 이 시간 되면 오고 싶고 미쳐서 달려와야지. 다리야. 뭐 시간도 지킬 뿐만 아니라 이 시간 되면 정신 바짝 차리고 가장 멋을 내고 꾸미고 딱 와가지고 강의하는 교수를 사로잡을 만큼 눈빛이 바짝바짝 해야지. 안 그러려면 신학을 왜 하는데? 그런데 이 신학에서 사용하는 교재가 뭔지 아시죠? 성경. 성경이야. 성경이라고. 뭐 의대 가면 의대 교재가 있잖아요. 법대 가면 법대 유명한 교재가 있잖아요. 그러면 신학의 교재가 성경이야. 성경 공부가 장난입니까? 둘러 앉아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묵상하고 큐티 시기 하는 게 성경 공부입니까? 그렇게 성경을 아주 내가 무슨 묵상하는 대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고요? 기독교가 이렇게 저질이 돼간다고요. 성경 공부하는 거 좋잖아. 큐티 좋잖아요. 그거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성경에 대한 권위가 뭔지 이런 거를 100% 인정을 한다면 성경을 펴서 읽을 때요. 내 마음 자체가 달라져요. 내 마음 자체가 성경 한 페이지를 읽을 때, 오늘 5장 읽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읽었다. 오늘 큐티 한 본문 했다. 뭐 적었다. 나는 거룩해졌다. 쇼하지 말라고.
짜증나게. 이거는 아니에요. 정말 이런 거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성경은 모든 학문의 잣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속에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진리의 말씀도 있지만 세상의 모든 학문을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이 성경에 다 있다고요. 그 핵심이 예수라고요. 그 예수님 이야기를 죽을 때까지 다 못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만났다. 구체적으로 뭐냐? 기쁘다, 즐겁다, 감동이다. 왜? 예수님 딱 만나면요, 정확하게 많은 일이 일어나지만 만날 때마다 두 가지가 일어나요. 그게 일어나야 만난 거예요. 그게 일어나는데 뭔 줄 아세요?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알몸. 알몸인데, 알몸이지, 맞지. 기쁨으로. 자, 그 거룩하신 하나님, 뭐 요한계시록에 말하자면 불꽃 같은 눈빛을 가지신 주님, 발에 빛나는 주석 같은 옷을 입은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탁 만나면 내 모습이 초라할까요? 내 모습이 추한 모습이 딱 보여. 거울 앞에 서면 내 모습 보이듯이 나의 그 추한 모습이 보인다고요. 진짜 벌레 같은 모습, 더러운 모습, 형편없는 모습이 싹 보이는 동시에 그것만 보이면 슬프지. 그러한 나를 위해서 자신이 죽으시고 자신이 부활하셔서 내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나를 거룩한 자녀로 삼은 나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보인다고. 용서받은 나의 모습, 그것도 보여. 그래서 추한 모습, 나의 그 비차는 모습, 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막 교차되면서 주님을 만나면 결국에 나는 뭐예요? 아, 이러한 내가 용서받아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섰구나 할 때 그것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넘치는 것을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말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서 뭐 어쩌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에게 그 추한 나가 영원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하던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의 모습을 새롭게 보는 거예요. 주일날마다 새롭게 볼 때마다 나에게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쁨이 넘치도록 새롭게 보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분이 성령이라고요. 방언하는 일이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 병 고치는 일이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병은 예수님이 고쳤어요. 성령이 어떻게 병을 고쳐? 착각을 한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행했고 죄를 용서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기적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도록 도와주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잘하도록 그 예수님을 더 잘 믿도록 전도할 때는 뭐 방언도 주실 수 있고 전도할 때는 능력을 행하게 도와주지만 능력과 기적은 예수님의 몫이지 성령의 몫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성령이 병 고치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성령이 오면 뭐 난리가 난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다들. 성령님은 예수님이 기적을 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 우리 죄를 용서했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는 일은 예수를 나타내는 일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누가 보여? 예수님.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을 이야기해.
그런 적 많았습니까? 예? 정현 씨도 그런 적이 좀 있었어요? 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거 지금 조명이죠. 누구를 비춰요? 예, 나를 비치는 거죠. 내가 이뻐요? 그렇게 물으면 얘라고 하는 게 정상이지. 거기서 믿다고 하겠어요. 뻔한 건데. 근데 이게요, 저를 비치는 게 이 전기 담화의 역할이에요. 이게 나를 안 비추고 이게 여러분을 비친다. 그럼 이 기능이 잘못된 거죠. 나를 비춰야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방향을 돌려서 여러분을 비추면서 나를 받아라, 내 불빛을 받아라 하니까 막 와 불 왔다 불 왔다, 이게 쇼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성령을 받아라야. 아니 이게 유행이야, 유행. 아니, 비판 없이 받아들여요. 또 한 가지 예를 듭시다. 연극 무대, 연극 뭐 뮤지컬 같은 데 가봤잖아요. 그러면 무대 앞에 깜깜하죠, 처음에. 조명이 쫙 비쳐, 이렇게 쫙. 그 누구를 비춰요? 그 배우 비추잖아요. 배우를 쫙 비춰. 그럼 우리는 배우를 보는 거지. 이 조명이 하는 일은 누구를 비추는 일이에요? 배우를 비추는 일을 하는 게 조명이에요. 가끔은 조명이 휘 돌아서 관중들을 한 번씩 쏙 비치긴 해요. 그렇지만 이 조명이 무대의 배우를 안 비추고 관중을 비추면서 나를 보라, 내 조명을 보라 이런다면 연극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지금 여러분 성령에 대한 생각이 많이 정리가 됩니까? 성령이 오시는 이유가 뭐라고? 예수를 비추러 온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쭉 읽어봐요. 14장, 15장, 16장에 성령이 오시는 이유가 뭔가 다 나와 있잖아요. 성령론을 이야기할 때는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출발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 조명을 성령님은 예수님을 비추잖아요. 예수님 내가 가면 성령이 와서 나를 비춰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성령이 비추는 데는 예수를 봤을 때 내가 성령 받은 거야. 조명을 보고 성령 받은 게 아니라고. 자, 이제 제가 그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 찍은 거를 들어보니까 제 말이 반말 비슷한 말이 많더라고요. 그냥 뭐 학생이라 생각하니까 말을 정중하게 안 쓴 게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학생들이 들으면서 교수님 말도 막 함부로 하나 이런 오해를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중하게 말을 하려니까 좀 어색해요. 그냥 편안하게 말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은혜가 잘 됩니다. 예? 자, 제가 지금 이제 그럼 힐링에서는 뭐가 일어나는 게 힐링이라고요? 자, 미란 씨 한번 이야기해봐요. 힐링에서 뭐가 일어나요? 죄에서 돌이킴, 돌이킴, 또 치료. 뭐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거예요. 정현 씨, 힐링에서 무슨 파트가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힐링 파트에서. 모르겠어요? 아니, 너 강의 들었잖아. 강의 들은 내용을 한번 해보라. 힐링에서 기쁨이 나타나요. 그렇죠. 기쁨이 와야죠. 근데 그 기쁨이 온다는 것은 이제 설교를 듣고 내 마음에 확신이 왔다. 깨달음이 왔다. 그래서 기쁨이 넘쳐야 돼. 그리고 이거 죄였구나. 내가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한다든지. 어쨌든 나한테 뭐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흔히 하는 말대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었어요? 나를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고 또 누구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했죠. 자, 그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했어요. 그럼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일어나. 그렇죠. 느끼는 일어나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변화. 변화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무슨 변화가 일어났어요? 정현 씨는 그 후로?
예수님 오시고 난 후로. 이렇게 말하면 이제 참 말하기 곤란한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삶에서 일어난 거를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 그냥 변화가 일어났다. 기쁘다. 즐겁다. 그냥 이렇게 설교가 끝나요. 항상. 구원. 구원이 일어났죠. 일어나서 나한테 뭐가 일어나. 근데 생활 면에서도 모든 그 생각하는 게 그 육적인 생각보다 영적인 생각이 굉장히 나를 지배하게 되고 그렇죠. 지배하죠. 말미암아, 네.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이 생겨서 네. 굳건함